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끝 마무리를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자라며 활동하다가 늙어서 죽는 것으로 인생의 끝을 장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시작할 때가 있었으니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신본주의로 살았는가? 인본주의로 살았는가? 여러분 한 해 동안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게 달라요. 유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원래부터 존재하신 자존자입니다. 그분을 흉내낼 수 없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와 애굽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참 창조를 잘 해주셔서 얼짱에 몸짱에 가슴에 털까지 나고 산의 대장부였습니다.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사냥꾼은 사냥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남성이 남성입니다. 그러니 멋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심하고 사냥도 못하고 지질이 못나고 어머니 치마폭을 밑에서 살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되 야곱은 사랑한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에서는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멋있으니까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도 뭐 박사학위 받고 또 부자고 뭐 잘나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인본주의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신앙의 교육을 시킨 대로, 아버지가 이거 시킨 대로, 어머니가 이거 시킨 대로 그냥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실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신본주의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권의 복, 인권, 물권, 성격의 복, 일복, 이스라엘의 복, 분이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여기는 오목사 신본주의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인본주의로 살 때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신본주의로 살았더니 희한하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 또 돌아보면 잘되게 하셨고 풀어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라면 실망시켜드릴 수 없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처음보다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이 정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리라. 나를 찾을 때 만나주리라. 아멘이시죠.
솔로몬에게 부러운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계명을 지켰고, 또 산당에 제사를 꼭 드렸더라. 야, 여러분처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했는데 어린 나이에 소년이 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0번 드린 예배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야, 이거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본에서 산당에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할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 구하는 게 다릅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부경을 다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 뛰어난 왕이 돼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세계 왕들이 조공을 바쳤고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친히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역사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리라. 저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믿습니까?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체제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적 혼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6.25의 전쟁에서 제땜에서 건주신 하나님,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IMF에서 건주신 하나님,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에서 역병에서 건주신 하나님,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라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성의 감동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에 그것을 이제 성취하신 야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 고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희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귀한 데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걸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이시죠? 나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장래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 민족에서 기도 못한 것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보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임금과 대통령과 유종자들, 국무원들, 국회의원들, 우리 모든 공직자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잡아주기 때문에 누가 유익이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7, 80년대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 삼각산 올라가서 통일봉에서 나라 민족에서 민족재단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 산 옆에만 가도 개골
방언을 얼마나 쏴대든지 참 대단했죠. 할렐루야.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나라 민족을 지켜줬어요. 내 지금 생각이 나네. 제가 40일 철야 작정해서 올라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11시에 여러분께서 만나면 1시간 만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바위 위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영체로 오는데요. 붉은 용이 마지막 덮치는데 졸다가 그냥 방언을 쐈는데 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해석을 잘 못했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붉은 용이 나오는데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땅에 붉은 것이 뭐겠습니까? 붉은 색깔이 뭐여서 빨갱이 색깔이지. 그래 이브한테 먹히냐 먹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중요한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세계 악한 국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악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 공산주의 이것들 소련과 붕괴된 지금 러시아죠.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것들은 공산주의자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독재자입니다. 스탈린, 모택동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들과 격돌해서 싸우지만 배후에 마귀가 힘을 실어주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힘을 실어주고 그 나라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가수들도 레이디 가가라는 팝 가수인데 어이구 뭐 엄청나 공연할 때 뿔이 막 난다니까 엄청 그 카리스마가요 사람 빨아들입니다. 이제 잠실 맨스터에 갔을 때 5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팬들이 이야 뭐 내세적인 춤을 추고 이거는 신이 들려서 하는 춤을 추고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냥 미쳐서 하지 않습니까? 잡혀서. 그리고 자살극 제사를 자기를 들여서 자살하는 피를 흘리는 것을 드렸고 동성애의 모습을 연출했고요. 이렇게 안 좋은 그것이 하게 되면 그 의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파가 돼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이 동성애가 물결을 칩니다. 영적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쓰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역사에서 팝스타들을 통해서도 젊은 사람들 타락시키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서 그런 안 좋은 나라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할렐루야 기도해서 완전히 기도의 고기압으로 이런 저기압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들이 미가엘 군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박살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에요. 안번의 영적 싸움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착한 천사와 악한 타락한 천사와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군대와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이것들이 격돌하기 때문에 분명히 으르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거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직을 기도하고 이래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의 질서를 잡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천대까지 복을 받아버리면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내 밑으로 천대를 생각해 보세요. 또 한 100대에서 또 천대를 해보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자 그 대대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자 42대선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생통의 복, 부유와 재물의 복, 자손 만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
변함없이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라. 은혜로 산다. 수고로 은혜로 산다. 아멘이죠. 제가 그냥 지금도 그러시네. 버려서 그것을 채우시리라. 꼭 그러셔. 참, 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본주의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이 나라의 민족 걱정이 없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 보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 회개하고 큰 교회들 회개하고 정말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등과 기름을 주매지 못하고 세문봇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복을 보고 다니고 이러면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이 촉구하라고 분명히 기독교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신본주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신본주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한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 사도 바울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경고했습니다. 탐욕의 끝은 교만이요. 교만은 스스로 하는 같이 되려는 자기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죠. 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자체가 동기 자체가 죄를 진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나 내 자식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잘합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알아. 그리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똘똘 감싸 안고. 제가 우리 어머니께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 좋지만 우상단지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나중에 한 정리하셔서 잡아주셨지만은 결국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부터 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 안에서 모르는 것을 절제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탐욕을 갖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절제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집사는 잡사, 목사는 목사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나가는 집사가, 교회 나가는 목사가, 장로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얻거든요.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먹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있게 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기를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뜻깊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기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의인은 분명히 야훼의 집에 심겨졌고 결실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훼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 사람이 야훼의 진실하심을 반석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아멘이죠.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젊었을 때는 큰 교회 맡고 싶고 큰일 하고 싶고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로 서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멘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인생도 50 이상 드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잘하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로 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켰는가? 내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렸는가? 거룩한 산 예배 제물이 되었는가? 예수 참미제를 드렸는가? 아시겠죠? 예배 드릴 때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드렸는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드렸는가? 할렐루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시고 또 한 해를 돌이켜서 이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 내가
54주 55주 끝까지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해서 신년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영성과 인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영성과 인격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는가, 마음이 부한 자가 됐는가,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찼고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돌이켜서 정리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욕심 많이 부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순리대로 살되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담아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가난하게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못 사는 것을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지라. 그래서 위로해 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라. 부드럽고 온화하고 하나님께 길들임 잘 받은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칙칙하고 너무나 추하고 더럽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폐역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봤을 때 심령이 상했듯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주여 나는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의를 위해서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자가 복이 있으니 공의로운 힘을 받으리라. 남을 공의로 여기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밟아버리고 그렇게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했는가, 내가 혼탁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 1부 때 기도해 줬는데 기도가 쑥 올라와서 아니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잘 되냐 느껴지거든요. 그분의 마음이 전달 올라가기 때문에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불편해요. 음식 잘못 먹으면 속이 안 좋듯이 내가 준비가 안 되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아시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을 조성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 화평을 조성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경자 권사님 화평한 자가 되라. 아멘. 남편과 화평하세요. 그 다음에 의를 밥피를 받을 때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직분, 이 썩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맛이 없는 이 세상에 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는가?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고 사랑이 표출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진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심판을 내렸습니다. 엘리리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판을 내리셨죠. 그러면 내가 다 이뤘다. 죄의 삭을 지불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을 지불한 것은 사랑이고 심판받은 것은 공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의법으로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목사가 왜 자유롭냐? 저는 확실한 그 신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어떤 나의 체험적인 모든 것들이 점철되면서 예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공의를 내가 내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죄를 졌을지라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마땅해도 불구하고 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덧입어서 나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아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확신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확신을 얻고 이렇게 정립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 안에서 율법 계명을 지키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치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주는 영이시니 저기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운행해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롭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자유로운 모든 것을 굳게 해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이렇게 갈라디아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유를 누리되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 율법이라든가 죄의 먹이를 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지 마라. 노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노를 하는 것은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형제의 모욕적인 말하는 자, 또 미련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하거나 그런 좋지 않은 노하는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령에게 더디하라. 사람이 성령에게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작은아버지가 오영순이라고 우리 아버지 밑에 그러니까 오남매 중에 셋째죠. 근데 몽리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 공군 중사 출신인데 너무너무 이 포악스러운 성격이, 그래서 정말 큰형님한테 죄를 많이 짓고 큰형수한테 죄를 많이 짓고 우리 조카들 보기에 너무너무 덕을 못 써요. 근데 나중에 이런 나이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치매도 여러 가지로 옵니다. 분노의 치매예요. 사람을 잡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와가지고 와, 처음에는 조용하더니 나중에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얼굴이 하얘되면서 눈이 막 겁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분을 갖다 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형제에 대해서 분을 내면 안 될 것이고, 또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될 것이고, 이래서 관계를 잘 맺고 한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절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도 화를 내는 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을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는 이 행동으로 옮기는 간음죄가 있고 마음의 간음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말씀하셨으면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해라. 이게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 하나님 우위를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쁘다 이뻐서 이쁘니 아름다움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속에서부터 떨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어쩌든지 성경 말씀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만과 물욕과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믿음의 사는 삶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피할 걸 피하고 쫓을 걸 쫓고 따를 걸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헛맹서. 그래서 경솔하게 된다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너 진실해야 되지만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입을 조심하고 진실한 말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입을 조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다음에 온수를 사랑하라. 온수까지는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하거나 구제하고 금식할 때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 덕을 세우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중언부언 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잘 아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 영성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나 그래서 갚으리라. 또 보물 하나 쌓아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은 종과 동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IMF 때 은행도 부도가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도산되면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은행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복지라든가 국민연금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당리당략으로 싸우고 있고 여야가 너무너무 복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참 힘들어요. 지금 외국에 우리가 살아봐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상도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음식을 냈을 때 똑같은 음식을 안 와요. 같은 민족끼리는. 그걸 피해주고 같이 안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된다고 그 옆에다 갖다 또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주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똑똑한데 이 뭉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한민족의 그 모습에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뭉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는 완벽한 게 없으면 다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복을 줘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세계 위기 아닙니까? 경제가 위기, 군사력도 위기, 보통 일 아니죠.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비판할 때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헤아릴 때 너 헤아림 받으리라. 이렇게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새 손가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고 재판장이고 나는 준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가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개가 똑바로 걸으면 돼. 똑같이 자기도 또 옆으로 가요. 이게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정확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너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 황금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도입하면 성공합니다.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사업을 해도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기독교의 황금률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 좁은 문,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드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산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진리의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이 길을 가려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나무가 좋아 열매를 제대로 맺는데 이와 같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개념 말고요. 정말 질적으로 볼 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올바로 하는가. 그 나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신데 거기 제대로 붙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들포도나무 저기 잘못된 이단 사기 집단이 붙어서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여기 경작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딱 붙어서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 할 때 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수 요구하는 영성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를 여기서 새 부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신년도를 맞이할 때 새 은혜 받아야 되고 새 능력을 받아야 되고 새 복을 받아야 되고 새 일을 분명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5년에 새 것을 받으려거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려거든 금년도의 모든 찌꺼기를 다 내버리고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습을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세상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2024년도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합당치 못한 것을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2025년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과 엉덩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가 끝나도 시작은 또 2025년 시작됩니다. 끝을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신년도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고 엉덩이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먹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았다면 신본주의로 사시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중심으로 사시고 세상을 속해 살았다면 하나님에 속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로 살았다면 인타주의로 사시고 미워했다면 사랑하시고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주의를 지키시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렸다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11절을 드리지 못했다면 하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온 마음 평했다면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아무리 이 그릇이 좋아도요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깨끗해야 거기다 음식물을 받아서 손님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그릇, 은그릇 다 좋아요. 질그릇 뭐 다 좋습니다. 녹그릇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준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유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 사용하신다. 화평을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를 때 실상이라.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삼하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 밑받침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들어 쓰셨어요. 조영희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성교하게 만들고 500개를 국내에 개척할 수 있도록 이 큰 그릇입니다. 그릇 준비되기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릇이 돼서 여기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세대학교, 국민일보, 오사리 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신학교 등등 정말 성사업에 크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하고 할렐루야. 500개의 교회를 세워서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을 지금 꾸시고 나가셨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엄청났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밤낮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이제 우리는 새년도를 맞이할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50여 명이 공부를 했는데 노학도가 있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학도 신학생인데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아니 그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그릇을 갖고 있느냐? 예, 집에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더 빌려와라. 이웃에게 빌려와라. 그리고 네 그 기름을 계속 부어라. 정말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부었더니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그릇이 없을 때 끊어졌어요. 그 영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데 뭘 말합니까? 순종해서 그릇을 갖다 놨더니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람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문둥병자인데 마침 전쟁터에서 여기 유대의 한 소녀가 잡혀가서 계집종이 수발을 들었는데 문둥병을 치료받을 텐데 백약이 무효라. 치료 못 받으니까 마침 그 유대의 소녀가 계집종이 아이고 장군님 우리나라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선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왕한테 얘기를 해서 아람 왕한테 얘기해서 이쪽에 유대 왕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맞이해달라 해서 들어와서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집 안에 있었어요.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원했지만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럼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사람이 왔는데 문 좀 열고 맞이를 해야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계집종이 아니 밑져봤다 번전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가서 한번 말씀한 대로 해보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까지 들어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7번째 들어가서 나오니까 문둥병이 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더라. 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참 이 흥이 돋고 이 혼례식에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좋은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6결례통에 6결례통은 손 씻는 곳이 큰 항아리 결례통에 가득히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있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잔말 말고 해라. 그냥 채웠더니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물 입에 포도주가 됐더라.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순종한 그릇에 포도주가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울왕은 순종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서 신년도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오사리 금식기도원에서 예전에 초신자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할 텐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럴 텐데 아니 내 앞에 계신 분이 권사님 같은데 배가 이래요. 복수가 찼어요. 그런데 앞에서 강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헌금 얘기를 했더니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해서 참 특이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이 귀신이요 아령 같은 걸로 그 머리를 때리고 막 때리는데 내가 야 저러니까 병이 드는구나.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리고 강영주라고 옛날에 여기 와서 이 축사받은 사람이 있거든. 아무리 쫓아줘도 입으로 계속 부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 입부터 고쳐야 돼. 야, 그래서 확실히 원망불평은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고 신상이 좋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10정탐꾼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성은 철벽성이고 그들 안악성 대장부고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호곡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뭐 하려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안도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고 그들 우리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그릇, 긍정의 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쓰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큰 그릇이 돼서 쓰임받는 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에도 정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건이라든가 다릅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아무나 재벌이 되고 아무나
큰 목사가 되느냐, 아무나 대사학가가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릇 준비해서 내년도에 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든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예배인데, 여러분,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요구하는 영성과 인격을 갖춰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고 갖춰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